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연이어서 결혼 소식을 이렇게 들어서 좋습니다. 결혼의 해가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축의금을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분들만 해도 만만치 않고 또 확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 기쁜 것 같아요. 기쁜 일이죠. 주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혼인하는 모습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 19세기에 성결운동이라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에 구체화가 됐습니다. 이 감리교단 안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 이제 초교파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결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그들 중에서 또 좀 더 급진적인 이들이 따로 독립교단을 만들게 됐어요.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 이렇게 성결교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1880년대, 1889년, 1895년, 1905년 이 사이에 형성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성결교회가 있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성결교회 간판을 둔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갑자기 웬 성결교회 역사를 기원을 말씀을 드리냐면 19세기에 성결이 필요해서 기독교계 안에서 성별 또는 성결 비슷한 말이잖아요. 거룩한 구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19세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더 거룩해졌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19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지금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결해졌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삶은 정결한가에 대해서 자문해 보면서 오늘 에스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성결운동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하에 에스라서 10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내용은 죄를 각성해야 합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현실 또는 문화와 트렌드라고 하는 이유로 죄를 여기지 않던 문제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큰 무리가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 불길이, 회개의 불길이 온 백성에게 파급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들이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회개하게 됐던 겁니다. 우린 현대 사회에서 통용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바울이 경고한 마지막 때의 행태는 총 19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함,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 사랑함, 경건의 능력이 없음.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거룩함과 경건에 관심이 없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가여운 자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삽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젊은 세대들이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절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먹을 때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때 먹습니다. 지나치게 먹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노화를 겪고 있다. 그 세대에 나타나지 않을, 그 연령대에 나타나지 않을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고혈압, 당뇨, 기타 등등.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쌈딱들이 넘쳐납니다. 쌈딱 아세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한을 품고 삽니다. 지나간 과거를 오늘날까지 끌어와서 한을 품고 원수 갚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납죠.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시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들 그렇게 행하지만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죄는 죄로 여겨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이란 용어를 남용해서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기를 거부합니다. 정죄받기를 거부합니다. 동성애를 사랑으로 치부합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혼전순결을 구시대적 유물로 간주합니다. 혼외정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감독과 여배우가 불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불륜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신자들이 불신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이 사랑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올바로 인식하면 그것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하기 마련입니다. 스가냐는 슬퍼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위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 아내와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정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용납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그 걸음을 막으시고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부모가 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현대법에서 얘기합니다. 자녀를 방치하면 학대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두는 것이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놔두는 것은 학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의 타락 앞에서 이 지도자는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스가냐가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가장 탄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가 많이 모이지만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때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지도자들은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스가냐의 제안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무늬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훌륭한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니죠. 사람이 볼 때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볼 땐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죄를 바로 인식한다면 그것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갈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 중에 행했던 일들이 죄라고라는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그 죄를 계속 행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멸망의 직전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부터 해방받았죠. 그러나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방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운명과 비슷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으로 당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대를 덮나니,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허용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 앞에 철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공동체 차원의 성결 운동이 필요합니다. 5절부터 7절, 17절 말씀인데 먼저 5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개혁을 위해서 공동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에스라가 요구합니다. 맹세는 어떤 것입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벌 받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맹세 쉽게 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 이름 두고 하는 맹세 쉽게 하지 마세요. 지키지 않으면 벌 받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모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라. 다 모이도록 했어요.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축출하겠다. 요즘 교회 징계로 하면 출교하겠다 이 말이죠.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11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 내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성전 동편에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있었습니다. 날을 정해서 그날에 백성들이 모였는데 폭우가 내리는 우기였어요. 그 비가 막 수어같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떨고 비 때문에 떨었어요. 참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그 재미있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 일이 떨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비 때문에 또 떨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이 범죄 사실을 알도록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각해서 이방 아내들과 헤어지라고 하는 촉구를 합니다.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일단 인식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예배당에 오면 울며 통회합니다. 그러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돈 욕심 많고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니까 손가락질하죠. 여기 지역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왜요?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잘 아니까.
누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기 반대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왜 반대했을까? 무엇을 반대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문맥을 이어서 보면 이들이 그 자체, 이방인 여인을 취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문제, 그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의 시간을 허락했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딜레이 시키는 것을 반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성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시작한 일이 이제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돌이키려고 하는 성결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죄로부터 성결 운동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서청주 교회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백인백색, 천인천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카페를 가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방에 가서 쉰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들은 서청주교에서 말하는 예배 범위에 난 동의하지 않아, 주의 만찬까지만이야, 거기에 반발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그럴 만한 시간인가요? 예배가 아니다 라고 분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 말씀 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에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시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각자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각자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고치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우리 시대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우리 공동체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결은 그런데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균형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방인과 통연한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준비에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월 첫날에 조사가 시작돼서 이듬해 1월 첫날까지 총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본문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떠나갔든지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추방했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동화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에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기로, 자기가 믿었던 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런 아내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신명기 14장 29절의 기준이 적용됐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거류하는 객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선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유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가 여전히 결혼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의 가치관을 따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결국 교회의 멤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출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멤버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축출하는 일을 했지만 교회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이혼을 했지만 우리 이혼까지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개혁이 필요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그 가정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철저한 조사를 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여전히 이방신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래서 성결을 위한 행동은 과감하되 과격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 MZ세대라고 하죠. 설명 없이 뭘 요구하면 반발해요. 우리 기성세대, 저도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 형제자매님들이 이걸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냥 명령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지. MZ세대들은 우리 MZ세대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참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중요한 일을 문자로 그냥 날려버린다는 게 맞아요. 우리 세대는 중요한 문제는 대면에서 말을 해야 돼요. MZ세대는 문자 보내도 그냥 문자 보내는 게 더 편한가 봐요. 이건 좀 대면에서 말하기 좀 곤란하니까 문자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몇 살까지 모르겠어요. 몇 년생까지인지. 저를 비롯한 세대는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문자로 날려버려?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서로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존중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개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개혁이 정말 필요 없을까요?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개혁이 시도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개혁했으면 그냥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개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가 좀 바뀌잖아요. 그 또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을 추진하게 될 때 과격하지 않아야 된다. 충청도는 참 그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과격하지 않게. 기본 정서가 그래요.
우리 찬양할 때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할 때 그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가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환영하는 건지 하나. 충청도 정서 좀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과격한 게 아니에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죄의 목록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목록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범죄한 후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계속해서 자기 변론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에 따라서 징계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결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제하에 세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결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18절 이하에서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에스라 시대부터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이 17명, 노래하는 사람 1명, 문지기 3명, 포함해서 레위인이 10명, 또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 중에서 귀한 사람들이 84명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아요. 범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사람이 영적 레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교회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역할이 뭔데, 다 소용없어요. 우리의 죄육을 받았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한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행동이 수반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만 잘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로는 많이 회개하고 말로는 많이 돌이켰어요.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개혁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범죄한 제사장들이 레위기 6장 14절 15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물로 양 한 마리씩을 바쳤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진정한 개혁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물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말도 있지만 교회는 위로부터 개혁되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재직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래전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기억하세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대사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걸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그럴싸한데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는 대중이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존칭어와 평어를 섞어서 말을 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마땅히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목회자들 그래야 되죠.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2년 정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집사 주는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집사 주는 겁니까? 본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본을 영향력을 그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각 부서에 장들이 계시잖아요. 국장님들이 계시고 보니까 부장님들도 계시고 그 부서에서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본이 돼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미랄성도부 선생님들 계세요. 선생님들 잘 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셔야 됩니다. 집회에 잘 나오셔야 돼요.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하셔야 돼요. 주일날만 선생님이세요? 주중에는 선생님이 아니고. 세상 선생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형제님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그렇지 못하면,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삶으로 교훈을 주지 못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곡조를 잘 맞게 하고 음정에 맞게 잘하고 참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한 영성이 기반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마저 이방인과 통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 일꾼들이 자기들은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 공동체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들, 이런 위치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먼저 했어요.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이 문제를 먼저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생리배를 하는 일이에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생리배를 하는 일이에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 내가 하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편한 것,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일꾼이 기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은, 신앙의 근본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기 이익입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용서될 수 있지만 죄의 결과, 그 치러야 할 대가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부부가 되어 살아온 아내, 양육해온 자식을 내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생이별해야 하는 가정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에게 요구되는 죄의 대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지면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양과 훈계로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환경 가운데 자신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항상 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런 동물들이 타겟이 됩니다. 사자들의 육식동물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되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낮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제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주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거부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제가 목록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디모데 성경방 수료하지 않은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시집장가 보낼 때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방 지역교회 일꾼에게 이 자매는, 이 형제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나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2단계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결운동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성결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간 성결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결운동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감춰지거나 무시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찾아내고 바꿔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성결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움만을 위해서 모인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을 구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기쁨은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리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부터 성결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살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면 주변에서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살을 거스르려고 할 때, 물살에 역행하려고 할 때 저항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백성이어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성경 역사가 보여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죄를 확인하고 그 죄들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내면과 외면이 모두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서청주교회 모든 직처가 정결케 하시고 서청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